네,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믿음과 의는 완전해지고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법정적 칭의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 객관의 현실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법정적 칭의와 복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에 처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얻은 의가 성취될 때 공존했던 아브라함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아브라함이 법정적 칭의, 즉 구원의 의를 얻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사용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가 성취될 때 공존했던 아브라함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근간으로 하나님께 법정적 칭의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후 바벨론 포로지의 유다 백성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지에 이르러 숱한 고생을 하고 난 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뒤늦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의가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런 자신들의 형편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법정적 칭의를 부여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가 성취될 때 공존했던 아브라함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근간으로 법정적 칭의를 간구했던 사례는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에게 구원의 의를 간구하는 자에게 옹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의 의, 즉 구원의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법정적 칭의가 부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타락한 인간 아브라함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아브라함에게 재개됩니다. 아브라함은 의와 생명의 나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최초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온 우주와 인류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후 결국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의식하게 됨으로써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인식하는 아브라함만의 의식의 결과로서 아브라함 자기만의 견해요 관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혈손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로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입장에 준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많은 시간 동안의 깨어짐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고 있다고 확증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도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의 믿음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졌으며 그때의 의로움도 완성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확증을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공식적 차원에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신약시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여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하며 윤리적 칭의의 성취를 도래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근간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으며 결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 사실 전체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의 현실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5장 6절에서의 믿음과 의는 완전해지고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법정적 칭의와 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여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한 것, 즉 윤리적 칭의의 성취를 도래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적 칭의를 얻어 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사실 전체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